여러분 시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시를 쓴 적은 없지만 시를 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시인이 한 분 계시죠? 누구세요? 나동석 집사님 시집도 내셨고 1월 달에는 인터넷에 문학마실인가요? 문학 동호회인데 거기서 이달의 작가로 그렇게 선정되어 계십니다. 보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나 집사님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를 쓰고 싶을 때는 많은데 시가 도무지 안 써져요. 그래서 이게 시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를 잘 쓰는 분들, 아니면 잘 쓰지 않더라도 여하튼 시를 쓰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시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시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그러니까 때 알고 있는 시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뭐 하나 기억나는 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쓴 무지개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중학교인가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무지개.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노라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인생이 시작할 때 그랬으며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니 내 늙어져도 그러하리라. 만약 그렇지 않을진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내 원하는 것은 남은 여생의 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엮어지기를. 이런 내용인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여러 사람들이 번역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다시 번역해봤습니다. 이 시를 쓴 윌리엄 워즈워드는 영국의 개간 시인으로 이제 추앙을 받으면서 19세기를 대표하는 낭만주의 시인인데, 이 워즈워드 시인은 이제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참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즉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며 더 나아가 경외심까지 갖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워즈워드 시는 어떻게 보면 좀 범신론적인 경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것은 자연이 아주 크고 위대하다 하는 것인데, 사실 성경적인 사상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연 자체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워즈워드 시인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늘 참 감동과 기분이 있고 막 가슴이 뛴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사실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남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각도에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무지개를 왜 많이 노래합니까? 무지개가 좀 신비롭고 아름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무지개를 꿈, 또 희망, 그런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보면 무지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무지개가 아름답다 하는 그 의미보다 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무지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전체가 다 우리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히 무지개는 그런 자연 현상 만물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자연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창세기 8장과 9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처럼 무지개와 얽힌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번 강의했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 보면 이제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번성하게 된 인간들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대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비롯하여 땅의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몇 명이죠? 8명을 생존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강주로 피신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1년간에 약 1년간에 걸친 홍수가 끝나고 나자 그들은 말하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땅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장 20절에 보시면은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의 종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등등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이전에 뭐 아브라함이나 또는 그 노아나 더 올라가면 그 아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린 제사들은 거의가 건제의 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생긴 것은 율법 제도가 생기면서 생긴 것이고, 번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올라인데 그래서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난 후에 정말 그 온 세상이 다 물로서 잠겼다가 이제 다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된 그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번제 제사는 아마도 참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움트게 하시며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편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들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 다짐하는 의미로 드린 제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자세를 받으시고 흠양하셨단 말은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단 말이죠. 받으시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21절입니다. 21절과 22절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생겨난 그 죄성,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게 된 그 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도 그 노아의 신앙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이었지만 그런 그들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8명의 가족들이 번식해서 많은 사람들로 증거하겠지만 그들 속에 계속해서 죄성이 유전되어 나가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번성해 나갈 때마다 죄악이 또다시 이 세상에 가득차게 될 것이고 만약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또다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을 다시 홍수로서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다시는 내가 인간들의 그 죄악성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로써 심판한 일은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 합니다. 낮과 밤의 순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의 순환을 통하여 인간들이 씨를 뿌리면 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인간들의 죄성은 계속 유전되어 나가고 또 그 죄악이 또다시 땅에 퍼져갈지라도 하나님은 이 소위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계절을 순환하시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만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간들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이 이 세상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은 다시 봅니다. 그 9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죠?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한 말씀은 똑같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처럼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겸 명령을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음을 말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금 그 노아와 그 가족들, 말하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된 그들에게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기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가운데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을 하고 인간은 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만물은 인간에게 뭐예요? 복종을 하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러면서 온 세상에 인간이 가득 차게 돼서 곳곳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할 인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구속 계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인 동시에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온 축복과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 축복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그럽니다. 창세기 1장하고 좀 다르죠. 거기서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여전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과 만물의 관계와는 달라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물이 인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다, 또 무서워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조금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려움 말은 그 히브리어는 모라인데, 이는 주로 도덕적인 경외감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로서 우리가 한자로 하면 경외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크고 위대한,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분 앞에서 갖게 되는, 내가 겸손해지는 동시에 그분 앞에 느끼는 그 접은 마음을, 그런 두려움이라고,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과 모든 그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고 하는 것은, 비록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그 피조물들이, 특별히 동물들이 인간을 볼 때, 저거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걸 인지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들 중에서, 맹수들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세고 제일 힘이 센 그런 그 맹수가 뭐일 것 같습니까? 곰? 그렇죠. 예, 사자호랑이가 아니고 사실은 제일 맞붙으면 제일 힘이 강하고 센 짐승은 백곰이에요. 백곰. 북극의 백곰이 제일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볼 때는 희니까 아주 귀엽게 생기고 그거 이렇게 귀엽게 표현하는 그런 광고도 많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북극의 설원에서 백곰만 하면 참 곤란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백곰이 물범 같은 큰 그런 짐승도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맹수예요, 백곰은. 그런데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북극에서 이 동물들의 생태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총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 백곰이 있으니까 백곰을 쫓더라고요. 백곰이 다가오니까 막대기 2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백곰이 사람 보고 도망가요. 그 등치를 보면은, 그 크기를 보면 인간이 백곰의 몇 분의 1입니까? 기껏해야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요. 그 백곰이 보통 500kg 넘게 나가거든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보다 훨씬 작구나 생각하면 공격해 올 텐데, 조그만 인간들이 막대기 좀 흔든다고 막 도망을 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나 원숭이가 아주 비슷하게 보여도 그 짐승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인간이 타락했지만 아직까지도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징을 오히려 그 피조물들은 알고 있다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런 그 모든 짐승들, 고기가 인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니 했어요.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두려움, 경외심과 다른 것으로서 이건 한마디 공포감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공포감이죠. 공포를 줘서 복종하게 하는 것. 사실 힘으로써, 그렇죠? 억누름으로써 지배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그 무서워하려 하는 말은 하트인데, 하트하는 말은 원래 파괴한다, 산산이 깨뜨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니까 힘으로 어떡합니까? 억압하고 제압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서 인간이 동물들 또 피조물들을 갖다 다스림에 있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힘으로 강제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성의 사람이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사랑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어진 문화명에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다스림의 계정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막 부려먹고 이용하고 그런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서 더 잘 개발해주고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을 다스림의 원래 성경적인 다스림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홍수 이후에는 사정이 악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힘으로써 강제적으로 또는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더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이 세상 속에는 뭐예요? 힘의 논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한 뭡니까? 그 피 흘림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뭐예요? 산 동물, 사실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식이죠. 과일이죠. 과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채소보다도 과일이 원래 인간의 원래 식품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채소도 먹게 되고 곡식도 먹게 되는데 이제 과일과 채소와 과일 중에서 원래 인간에게 제일 적합한 것은 과일이고 그 다음이 채소고 그 다음이 곡식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는 그렇게 원래는 이제 그 식물만 섭취하도록 된 이것이 인간인데 왜 하나님께서 산 동물들, 말하면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그 식물들을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육식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조론에 의해서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이 아주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원래 그때는 뭐가 내리지 않았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에 뭐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비가 없으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랍니까? 그것은 바로 지구를 돌로 싸고 있는 대기권이 말하면 수증기처럼 빽빽한 수증기로 대기권을 덮음으로써 이 지구가 하나의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온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실 속에는 다 기후가 습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습도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큰 온실처럼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적합한, 말하자면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모든 식물들이 아주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이제 뭐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지구에서는 구름 같은 것이 없었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면 쭉 그냥 하늘 위에 옅은 안개 같은 게 이렇게 늘 부옇게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땅에서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면서 대기를 축축하게 습기로 채워가고 그런 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는 인간들도 오래 수명을 살 수가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쭉 그 족보가 나오는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누구죠? 누구더라?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969세,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사실 아담만 하더라도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담만 하더라도 960세와 30세를 살았거든요. 900세를 흔히 살았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성경 비판 사람들, 이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도 인간에게 환경만 좋으면은 인간은 훨씬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를 둘러싼 그 수증기, 이게 무엇을 막아냅니까? 태양 광선에 있는 좋지 않은 방사선, 유해한 방사선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노화가 아주 더디고 그래서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노아 홍수 끝난 후에 인간들의 그 수명을 보면 수명이 되게 갑자기 막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뭐가 없어진 겁니까? 수증기로 된 대기층이 없어지고 그냥 곧바로 태양광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은 그것마저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뭘 만들어 주셨어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오존층이 있으므로 태양광선을 또 나쁜 광선을 막아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구의 일부 애들은 지구에는 이 오존층이 파괴된 지역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이게 우리가 여자들 사용하는 스프레이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다 프레온 가스인데 요즘에 안 쓰지만 이것들이 한번 기화되면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기권지에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오존층을 손상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오존층이 가장 손상이 많이 된 그런 그 지역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칠레라고 해요. 칠레 어떤 지역에는 방사선이 얼마나 많이 쪼이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다 쓰고 다녀요. 뭐 때문에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 안 줬다가는 그냥 눈이 멀고 백내장이 다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피부암이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이 이게 더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 배려하신데도 인간이 또 좀 더 잘 멋있게 살아보려고 가스를 발생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지구 환경이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육식을 먹게 되리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나빠진 환경 속에서는 채식만 갖고는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양 공급원으로서 육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육식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게 됩니까?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려면 소나 또 무슨 우리 돼지나 이런 걸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도살을 해야 돼요. 도살이라는 과정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과정 아닙니까? 결국은 이 땅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피 흘림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피 흘림이 짐승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처럼 인간이 먹거리로서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인간을 먹거리로 삼는, 그러니까 식은 아니지만 인간을, 다른 동료 인간을 뭡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암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다시금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이 번성하도록 허락하고는 계시지만 홍수 이전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인간 환경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날까지 이 땅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피 흘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 고난과 피 흘림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는 필연적인 것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후사로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신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말하자면 강과 바다와 산과 또는 짐승들도 지금 탄식하며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 환경 중에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엇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6절 보십시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죄인이 됐다고 해서 인간을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짐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인 인간의 피를 흘린 자, 살인자는 그에게서도 피를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그것은 그가 짐승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피 흘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것은 비록 그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고 또는 힘이 없는 자일지라도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뭐라고 하면 인간을 신에게 굴종하도록 만드는 노예의 종교다, 그렇게 폄훼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는데, 이건 인간의 어떤 인간의 존귀함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훼손시키는 그런 비겁한 비열한 인간관이다,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인간이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 참 비천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이미 뭡니까? 그 인간이 다들 아무리 그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있을 수 없음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예제도에 관한 언급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사악함 때문에 만들어낸 제도가 노예제도인데, 그런 속에서도 그 노예제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주신 것이 율법에 나온 노예 규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위에 또 다른 인간이 군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인간이 그 다른 사람 밑에 굴종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야말로, 성경이 그렇게 기초한 기독교야말로 가장 뛰어난
휴머니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나 철학마저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진화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화론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란 것이 별거 있습니까? 아메바가 진화해갖고 된 것이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기껏 해봤자 뭐예요? 아메바에서 진화된 거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인간인데 무슨 인권이 있고 인간이 존엄합니까? 그런 인간 하나 뭐 죽을 지경이 됐다고 왜 구원해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진화론이 맞다 하면서도 또 뭐 인권운동을 하고 뭐 인간 존엄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좀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도탄에 빠져서 그걸 구원해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이다. 인도주의적 종교다. 사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인간이 죄인임을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그러야만 인간이 죄인임을 알아야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피 흘림이 있을 때 불의한 피 흘림이 있을 때 거기서 응징을 하라고 하면서 최초의 형법으로서 사형제도를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뭡니까? 홍수로서 물로써 심판하지 않고 생물들 멸한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호순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닿지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세우신다 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주로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져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노아가 언약은 좀 독특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과도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는 뭐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까? 다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 과장했지요. 강포하고 폐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또다시 이 세상이 그렇게 죄로 관영하고 그럴지라도 다시는 홍수와 같은 걸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홍수로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단지 홍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재앙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또는 화산 폭발 또는 뭐 요즘에 뭐 행성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행성과의 지구 충돌 이런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살아가면서 보는 건 점점 지진도 많아지고 화산 폭발도 많고 쓰나미도 많아지고 그러지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이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뭐합니까? 경고하시는 것 뿐이죠. 그 자연재앙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이 비록 악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 땅이 죄로 가득 차지라도 내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자연물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지는 아니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둘러싼 게 뭐예요? 수중기층이었다면 그때는 구름이 없었고 비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현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말하는 오로라 비슷한 그런 것만이 하늘에 늘 가득 차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 하늘을 덮고 있던 수중기층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 뭐가 떴겠습니까?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걸 봐라 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거기 뭐 하십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과 같습니까? 달이, 예. 무지개란 뜻이 뭔가요? 제가 암만 찾아봐도 그 무지개란 말의 원래 뜻은 잘 찾을 수가 없던데. 근데 그 북한 말로는 무지개를 색동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색동다리. 재밌죠? 네, 표현이 재밌습니다. 색동다리.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갖고 있는 달이다. 달이 브릿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 무지개를 뭐라고 합니까? 레인보우, 뭐죠? 비 온 후에 볼 수 있는 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활입니다. 그렇죠? 활은 활인데 무슨 활이에요? 무서운 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활이 무기가 되려면 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가 있어야 되죠. 줄. 거기다가 화살을 걸어가지고 땡기면은 무서운 무기가 되지만 희가 안 달린 활은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 때문에 그 활은 무지개, 활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나온 다음에 이 땅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란 걸 처음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를 봤을 때 그 경이로움, 그 신기함, 그 참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지개가 뭐냐? 내가 너희를 다시는 뭡니까?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약속의 징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순환대로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햇빛과 단비를 얻어 심음과 거둠이 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심판이 결코 없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는 이 땅을 결코 물로써 심판하신 일은 없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무지개를 보면 어떤 감흥을 가지게 됩니까? 워즈워드 같은 시인들은 그 자연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 그것 때문에 자연된 경의 샘 속에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지만 우리는 물론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노래할 수 있지만 그 무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 언제 보셨습니까? 최근에? 예?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기오염 때문에 이제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 환경이 나빠진 후에도 하나님은 오존층 같은 걸 만들어주시지만 인간들의 환경 오염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인간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추나 추동 계절의 순환을 주고 그것이 햇빛과 단비를 주의라고 하는 표시로서 무지개를 주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무지개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오염, 대기오염 때문에 더 잘 살아보겠다고 경제 성장하고 소득이 많아지면 우리가 잘 살될 거라는 인간의 그러한 욕망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대기오염이 오고 환경오염이 오고 이제 우리는
오늘도 봄인데, 봄이 돼도 한마디 어떤 봄이에요? 전 요즘에 우리가 맞이하는 봄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중충한 봄이다. 옛날엔 봄을 뭐라고 했죠? 화사한 봄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날도 따뜻하지만 밖에 나가면 대기가 맑고 깨끗한 게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봄이 맑고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대기가 황사로 뭡니까? 우였고, 거기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맑은 공기 그대로 마시고 산책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경제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요, 산업화 때문에 것이요, 인간이 더 편하게 살려고 화석연료들을 막 떼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탐욕을 쌓고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반감시키고, 그 결과 인간은 더 삶의 환경이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의 인간의 죄악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심판에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인간들이 이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 하는 자를 두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참으시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인간들이 죄를 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오래 참으신다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지개를 보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환경을 뭡니까? 환경 오염을 어떡합니까? 환경 오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도 오늘 기독교인들의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원래 창조했던 때보다는 더 나빠진 그 지구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연을 보면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 사회를 만드는 것도 오늘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지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자연, 아까 불렀던 참 아름다운 찬양이라든지 우리 어린아이를 부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참 아름다워야 하는 그런 찬양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는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봄날입니다. 우중충한 봄날이라도 우리 가끔가다 자연 속에 나가서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며, 특별히 만약에 무지개라도 볼 수 있다면 그 무지개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